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버이 주로 지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집주인이 주인이 아닙니다. 등록해놓은 집주인이 주인이 아니라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직접 만드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요, 둘째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마귀가 하나님을 반대해서 가정을 깨뜨리려고 그러고 불화를 일삼죠. 교회를 깨뜨리려고 불화를 일삼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또 그것이 복입니다. 어릴 때 우리 가정에 가면 한 액자가 있었습니다. 하나 보여주시죠. 액자가 있었는데 그 액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오래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다같이 듣는 것이다. 아멘. 저는 여기서 제일 좋은 말이 뭐였냐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때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네, 어머니가 주인이 아니네, 우리 대화를 말없이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네, 그래 알았어요. 이 사진을 저는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들어갈 때쯤에 봤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예수님 얼굴 보이세요? 잘 모르겠죠? 한 시간 보고 있으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1시간 보고 있어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쯤에 봤어요. 이 사실이 2차 세계대전 말기 때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 사진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말당에 앉아서 주여, 주의 얼굴을 한 번 보기만 했으면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렸대요. 근데 마음에서 울리기를 사진을 찍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눈이 녹기 시작한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뭇거뭇한 땅에 사진을 몇 컷 찍었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필름을 이렇게 현상을 내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가 평생에 영원토록 여전히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는 거, 정말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거,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누구에게서 배우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주인 되시는 분을 주인답게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지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던가요? 노력한다고 사랑이 되던가요?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은요, 영의 부모는 어디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육의 부모에게만 잘하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신격화까지 시켜가지고요, 돌아가신 분한테 귀신이 들어오니까 너희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오니까 상차림도 놔두고 거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곳에서 제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심지어 살아있을 때 좋은 음식까지 차려줍니다. 아직도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국도 유교의 분산지죠. 중국도 유교를 버렸고 일본도 유교를 버렸는데 촌일수록, 무지할수록, 무식할수록 이런 제사를 지내고 있고, 이걸 우상숭배, 귀신숭배, 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그곳에서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를 처음 만드신 분, 부모의 부모를 처음 만드신 분,
그 부모를 처음 만드신 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처음 만드신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아비를 표현하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조건을 답니다.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아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예수 안에서 아비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요, 그 사랑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요, 진정한 희생을 배우고요,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효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육신은 비록 모세에 져가고 약하에 져가지만 여러분 영혼은요 그대로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생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도 안 해요. 아멘. 크고 귀하고 강하고 부한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이 되어라.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가장 큰 죄, 가장 큰 불효라고 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잘하는 게, 이게 진정한 부모, 진정한 어버이 주일의 의미라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 갔을 때요, 켄터키에 한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야, 혹시 한국 사람입니까? 물었더니 I'm not Korean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한국말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I'm from Korea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말 알아듣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름이 잭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기였을 때 한국에서 입양되어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저희 어릴 적에 참 아기 수출 1위국이 우리나라였습니다. 타임지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고요. 타임지에 나온 것은 제가 대학교 때 봤어요. 그때도 여전히 1위였다는 이야기죠. 다 입양했습니다. 다 입양했습니다. 제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한국에 있는 진짜 친부모 보고 싶지 않니? 라고 물었더니 보고 싶지 않아. 한국은 가고 싶지만 보고 싶지 않아. 나를 키워주신 육의 부모가 따로 있고 입양하신 미국인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시냐? 너 패스터라며? 너 목사라며? 너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야. 한번 한국을 왔다 갔어요. 부모를 찾고 싶지 않은 진짜 아버지를 만난 제게 신앙 고백이었어요. 부모라도 다 좋은 부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라도 다 좋은 자녀만 있습니까? 망나니 같은 부모도 있고요, 깡패 같은 자녀들도 많습니다. 특징은 뭡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만 알아달라고 그럽니다. 나만 존경해야지. 자석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나만 알아. 이기적인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기적인 자식, 이기적인 부모 밑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자식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곳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없으니까 자기만 알아달래요. 왜 난 알아? 아빠는 그랬어야 되냐고, 자식이 그랬어야 되냐고,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기만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짜 너의 아버지다. 난 잠시 맡아 키우는 이 땅의 부모일 뿐이야. 그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자녀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탕자 같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으로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육신의 자녀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힘이고 기독교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요, 스스로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가 좋은 것을 다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버려 두면요, 육체의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더럽습니다. 추잡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심지어 욕짓거리도 합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저는 이 가레리 교회에 있으면서 별소리 다 듣고 봤어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목사 앞에서도 욕할 정도면 강심장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고요. 동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요. 자기 딸 교회 데려왔다고, 음악회 데려왔다고 욕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고요. 여기서 죽을 뻔도 하고요. 별일들 다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더러운 거 다 뱉어먹는 거예요. 더러운 대로 행하는 겁니다. 육체의 모습도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는 거예요. 제 고향 삼척구입니다. 어릴 적에 신안동에 살았는데 그 버스 정류장이 내리는 그곳에요, 다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다리 밑에는요, 거지가 살았습니다. 여기 우리 동네 이정부 다리 밑에도 거지가 있었나요? 잘 모르세요, 어릴 적에? 거기도 거지 있었죠. 왜 거지들은 다리 밑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리가, 그 신안동 다리 밑에도 거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도 보면 참 불쌍한 마음이 어릴 적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 동생은요, 이게 개구장이 짓을 많이 했어요. 야, 거지다 하고 맨날 놀리는 거예요. 그럼 짝대기 돌고 내가 같이 있으니까 나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막 도망을 치는 겁니다. 나 또 가는데 또 놀리다가 잡혔어. 동생 머리 잡고요, 나와달라고 뭐 애 다리 잡고 막 하면서 애 동생이 귀까지 찢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놀리지 않더라고요. 그때 어린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도 들어오면요, 애들에게 천대받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옷도 더럽게 입으면요, 사람 무시하면 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 무시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옷을 입은 거라든지 나의 행동이 어떤지를 보아야 돼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 고성읍에요, 옛날에 다라이 하나 사러 갔어요. 다라이 아시죠? 물통 하나 사러 왔는데 일을 하다가 체육복 모습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3,000원이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 돈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회의가 있어가지고 양복을 입고 똑같은 거 이거 얼마입니까? 괜히 물어봤어. 이거 주세요 했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이때는 5,000원이래요. 방금 물어보고 갔는데 사람이 달라붙는 것 같아요. 5,000원이 2,000원이 뛰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처럼 하고 왔으니 5,000원 주고 싸고 나왔어.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갔어, 그 집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비슷하게 받고 가난해 보는 사람은 가난하게 받는,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이 들어오면요, 제 가운데 있으면 나게가 우습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기도부터 합시다 이렇게. 영이 들어오면요, 행동도 우습게 합니다. 옷도 우습게 여기고요, 말도 우습게 하고 더러운 거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준 거 생각해라. 왜 스스로
개가 토한 데 다시 먹는 것처럼 너는 또 토한 것을 다시 먹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당해 주셨는데 그걸 한 번도 묵상하지 않으면요 또 죄짓고 또 말하는 건 죄짓고 죄짓고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나 안 됩니다. 그럼 도와달라고 입술로 기도하십니다. 죄의 뿌리 뽑기가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죄의 뿌리가 뽑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깨끗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달라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달게 하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눈물로 그걸 보고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거지 같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생받게 하기 위해서 고통받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자녀들이 대낮에나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요. 못하는 거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죄가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야지.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하셔야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보면요 주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기도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 사랑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고난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물질 세계도 보십시오. 저녁에요 이렇게 이제 그 스프링클러에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조명이 이렇게 자동 조명이 오기도 하고 조명을 이렇게 비춰요. 인공 폭포를 만들어 두고 그 조명도 이렇게 했어요.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너무 예뻐. 저만 예뻐요? 밤에 한번 와서 한번 보세요. 새벽에도 오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예뻐요. 잔디, 시골에 무슨 잔디냐 이런 분도 계셨지만 잔디 깔고 나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그 잔디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풀 뽑아야죠. 그죠? 구멍 내줘야죠. 풀 깎아줘야죠. 나무 심어야 되죠. 경계석 만들어줘야 되죠. 이게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 얼굴이 좀 탄 것 같습니까? 네. 대신에 몸도 좋아졌어요. 우리 주변의 일들을 가꿔서 다는 것, 그거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도 아름다움이 필요로 하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두보시면 쓰레기장.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쓰레기장 됩니다. 여러분, 방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버려 두면 쓰레기장 됩니다. 의자 하나라도 어제 와서 집사님들 청소하시고 준비하시는 거 참 많습니다. 그 하나라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손길이 가야 됩니다. 공기도요, 그 배율이 있다면 공기 양에 보면 질소가 78%, 산소가 21%, 아르곤이 2%, 기타 이산화탄소 등이 0.003이 이런 배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배합이 변하면요, 사람이 죽거나 식물이 죽거나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요, 희생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무관심은 사랑이 아니에요. 손길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터치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다른 말을 희생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싫어도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가슴 아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참고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부모님 봉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워서 자녀들 사랑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엉뚱한 일만 하지.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주인답게 모시는, 주의 사랑을 배우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제발 고집 좀 피우지 마라. 고집 좀 꺾어라. 이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고집스럽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요, 주인 앞에 나왔으면요,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던 버릇대로 교회 와서 고집 피우는 거 아닙니다. 내려놔야지. 하나님 사랑할 때요, 걸림이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자아입니다. 자기가 배워온 철학입니다. 전공입니다. 문화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가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뭔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장애가 되더라고요. 베드로가요,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각종 짐승들 보이는 가증한 동물들이 같이 내려옵니다. 먹지 못하는 거죠. 그걸 보여줍니다. 그곳은 뱀도 있었습니다. 돼지도 있었습니다. 벌루와 같은 토실토실한 개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각종 육해 동물 이렇게 짐승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딱 음성 들어보니까 예수님이신 거 알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잡아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라고 말을 하면서도, 주인 대신 랍비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말을 하면서도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다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그 보자기가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반복하지만 세 번이나 먹지 않겠다고 고집 피웁니다. 왜 고집 피웁니까? 자기의 편견이고 자기의 문화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어릴 적부터 배워온 문화, 내가 지키고 있는 철학, 율법,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편견이고 고집입니다. 사람이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거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비본질에 자유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십자가 앞에 나왔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나왔으면 주의 말씀에 꺾으십시오. 그게 고생하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평가하기를, 나중에 11절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최고의 평가를 해줍니다. 세례 요한은요, 물러날 때와 일할 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요, 제자들 2명, 가장 똑똑한 수제자 2명을 보내줍니다. 빌립과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자기 수제자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멋진 분이지 않습니까? 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엘리야적 역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게다가 백일이 복음을 전합니다. 도끼가 나쁜 나무 밑에 누워 있으니 너희들 회개하라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천국에 이 진노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감옥에 있을 때 보니까 예수님은 잔치상에 함께 있는 겁니다. 요한은요, 광야에서 금식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때 예수님은요, 잔치상에 함께 있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 신랑이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냐? 이런 말씀까지 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군중들하고 정말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엄청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그리스도십니까? 메시아시면 제발 밝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하는 이야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는 다 하는 이야기, 뭐라고? 맹인이 온다는 거예요. 안전병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을 수 없는 질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줍니다. 왜 그 질문을 하는지 알거든요.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세례 요한이 끊지 못하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로마를 향해서 싸워서 이기거나,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저 독사의 새끼들을 혼을 내주거나 심판하거나 그런 건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부모를 보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원하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족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부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 모든 생각들 주님 앞에 왔을 때는 꺾어야 돼요. 거기서 배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내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그릇이 커지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기가 가장 힘든 주제가 뭘까 보니까 돈, 정치, 결혼 문제더라고요. 예수님께 한 여인이 왔어요. 향유를 그 머리에 붓고 눈물로 발을 씻깁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하죠. 왜 그 향유를 허비하느냐? 허비라는 말을 씁니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말은 멋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지. 그러나 성경은 그에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왕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주인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그 돈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향유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향유를 받으시기에 충분하고도 너무나 충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가난한 자 생각하는 거예요. 도적이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의 악함을 가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이름으로 가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통찰력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요 2천만 원이 넘는 향유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그 돈에 사상이 들어가고 자기 사상이 들어가고 그 돈에 자기 철학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내가 편해야지, 내 방식대로 하나님 섬겨야지, 주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더라고요. 또 있죠. 여러분은 문재인 편입니까? 홍준표 편입니까? 문재인. 문재인이요? 홍준표. 조금 우리 교회 조금 더 다녀야 되겠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 편입니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편입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단 한 번도 로마로부터 독립을 맺힌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외식, 우리의 사악함을 보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이야기를 하면 좌파들이 막 저랑 논쟁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제 마음은요, 뿌리 깊숙한 곳까지 좀 약간 자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요 강단에서 이야기할 때는요, 저는 예수님 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안목과 그 안경을 쓰고 여러분이 투표를 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돈도 정치도 여러분의 문화와 여러분의 탐욕과 어떤 것도 내세우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셔요. 내가 문재인 편이지만 홍준표 편을 들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홍준표 편이지만 문재인 편을 들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상황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 고집 떴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과 정신으로 이 땅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리 없는 자에게 육상 선수가 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팔이 없는 자에게 수영 선수가 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님의 방법입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교회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디 군산대 교회에 찬한 색시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아는 분인가 싶어, 외지성도인가 싶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외지성도도 아니야. 수가의 교회가 예뻐서 전화를 했는데 찬한 색시가 있습니까?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우리 아들이 노총각인데 이 교사 최고의 직장 아니냐, 뭐 잘생겼고 키도 크고 뭐 구절절히 자랑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색시가 누굽니까? 물어봤습니다. 나이가 좀 어려야 되고, 아들은 많은데 나이가 어려야 되고, 예뻐야 되고, 성격이 좋아야 되고,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오니까 우리 주의를 얘기하는 우리 주 30대 훨씬 넘어서까지 주의 찾는 일은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내가 볼 때는요, 어머니가 그렇게 났을 정도면 그 아들의 결혼을 막고 있는 사람이 그 어머니가, 괜히 권사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80 가까우신 권사님이라고 아들 결혼 막고 있다.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나이시면 아들은 거의 40대, 만으로 40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39 이런 분이 하나만 낮추면 돼요. 자기 고집 끄면 돼요. 질문 하나 더 했습니다. 혹시 말이죠, 그 아들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면, 조금만 더 많으면 안 될까요? 네, 절대 아닌데, 절대 안 돼. 언제 한번 뵈러 갈게요. 그랬더니, 색시 데리고 올까 아니면 오지 말래. 평생 만날 일 없죠, 그죠? 그 소개시켰다가 어떻게 될까요? 돈이든 정치든 결혼이든요, 내가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면 길이 열리는데, 길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부모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제발 고집 좀 꺾으세요. 제발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마세요.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주님 의견대로 살아가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묵상하며 우리가 부모에게도 잘하고 자녀에게도 잘하는 귀한 믿음의 종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 배울 때 제발 고집 피우지 마시고 기본질을 자유하십시오.
그냥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나와서는 고집대로 생활하십시오. 철학대로 생활하십시오. 뭐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셨을 때는 꺾으셔야 돼요. 꺾어야 길이 열리고 축복이 됩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이 많고 본 것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은 세워져 갈 것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철학은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생활이 더 중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한 믿음의 종 되게 하셔서 정말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교회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목숨보다 사랑하는 주의 사랑